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심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생된 사람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 집에 들어가면 종이 있는 집들은 종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는 당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대로 자기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은 당시 풍습이 그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속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이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그 저녁에 다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셨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있죠.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네. 그런데 뒤돌아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로 가르치지만 자녀들이 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말을 잘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해줘도 이제는 머리가 굵어져서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열매를 꼭 봐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다가 절망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옵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노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든지 예수님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있을 때마다 또 기회가 없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이 맡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말씀과는 관계없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요구를 교회가 들어주지 않거나 다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거나 또 목사가 들어주지 않을 때에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또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목사를 쫓아내거나 반대로 자신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여러 봤는데 지금까지 와보면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패거리를 짚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문제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사실 이 안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것도 자신을 배신하고 그 저녁에 모두 도망갈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 이럴 거야. 이러면서 꾸중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불만이 없고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야?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제자들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됐고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현장까지도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에 만든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뒤따라오는 믿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그들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불러서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또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